말에 건강을 잃은 것은 모든 것을 잃은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 마음의 건강도 육신의 건강이 약해지면 마음까지 약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건강에 대한 특별한 순서를 말했습니다. 리들병원 우리 황상원 원장님, 또 우리 행정부장님도 오시고, 또 우리 약사 나준혜 집사님도 오셨는데요. 우리 황상원 원장님이 척추 관절 전문 신경인데요. 우리 한국에서 우리들 병원 하면은 척추 관절 이런 쪽 수술로 제일 유명한 병원인데, 그 병원에서 의사 생활을 하셨고요. 지금은 이쪽에 우리 지역에 원장님으로 오셨습니다. 전에 그 참사랑병원이라고 응암역에 있었죠. 그 병원을 인수를 건물만 인수했습니다. 완전 인수해서 완전 이번에 가보니까 리모델링해서 새 건물처럼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의료팀 다 다시, 또 간호사들까지 전부 다 다시 해서 정말 친절하고 완전히 새로운 병원처럼 이렇게 해놨는데요. 아마 이제 우리 지역에서 앞으로 또 그런 것을 잘 치료하는 병원으로 이렇게 소문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황상원 원장님 한번 그 자리에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박수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정부장님하고 나집사님도 한번 일어서세요. 한장 한번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같이 예배드리고 오후에 이렇게 특강하겠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교회에 오시면 더 좋아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그럴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전교인 야유회가 있습니다. 우리 행성에 이렇게 그림 같은 수양관을 준비를 했는데, 아직도 못 보신 분들은 그 꿈에 나타날 텐데 아직도 안 가보시고 그래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우리 수양관, 꽃이 활짝 피어서 지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행성에 가서 또 시간이 되신 분들은 1박 하시면 되고, 안 되신 분들은 그 다음날 이렇게 차로 또 같이 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고 평창에 켄싱턴 호텔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들 수련했는데요. 그 정원, 호수 이런 게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거기 다 오픈돼서 뭐 거기 가서 밥 안 먹어도 잠 안 자도 누구나 볼 수 있다. 거기 보고, 또 거기서 뭐 한 30-40분만 또 가면은 강릉 뭐 경포대 이런 데니까 한번 거기까지도 보고 오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간다 말 안 하고 그날 갑자기 오면 차량 뭐 식사 문제 아주 복잡해져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적으라고 그러면 적는다, 잘 안 적는다? 잘 안 적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우리 구역장님들이 잘 파악해서 보고 하시고, 가령 꼭 뒤에다 올라가실 때 꼭 좀 적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그다음에 우리 조정한 집사님이 이제 선거철에 대해서 매일 이렇게 뭐 명함 나눠주고 이렇게 하시는데, 집사님 다른 교회 또 주일날 또 다른 교회에 가서도 이제 앞으로 또 하실 텐데 우리 교회부터 시작해야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회 앞에 와서 집사님이 명함 나눠주세요. 제가 그렇게 부탁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 뭐 선거 옷 입고 가도 됩니까? 아, 괜찮습니다. 그랬습니다. 집사님 그래요. 아무리 우리 식구라도 식당이 맛이 없으면 자꾸 못 가잖아요. 아무리 우리 교회 집사님이라도 내가 볼 때 이 저분 안 돼. 그러면 우리 집사님이라도 나 안 찍어요. 근데 우리 조정한 집사님은 정말 사람이 정말 보통 사람으로도 정말 진국이고 좋고요. 만날수록 참 편안하고 좋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그동안 너무 도와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도와주셨고, 구정도 정말 성실하게 잘 살피셔요. 이번에 이제 되면 사선되니까 아마 그 구의의 의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또 많이들 자랑도 해주시고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집사님 고마운 게, 보통 정치하는 분들은 큰 교회 나가요. 그래야 표가 많아도. 근데 우리 작은 교회 오시고
또 이렇게 선교철이 시작되시면 1년 내내 새벽기도 하면 더 좋겠는데 1년 내내는 잘 안 하시더라고. 근데 선거철이 되면 2-3달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그렇게 또 선거하시면서 늘 그 말을 하세요. 여러 번 들었어요. 선교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 믿음은 분명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감사하고 강단 이렇게 꽃 화분을 해주셨고요. 우리 접대 오늘 해주신 분들 또 감사드리고요. 이동배 집사님 접대했고 우리 유이분 성도님 어제 장남 결혼식을 했어요. 그런데 일찍 저한테 안내를 안 주시고 뭐 초대장도 안 주셔서 늦게 이렇게 제가 밴드에 올렸는데요. 유이분 성도님 한번 일어서세요. 지난달에는 뭐 아버님 돌아가셔서 또 부져봤더니 이번 달은 또 감사합니다. 네, 장남 결혼했습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이 오늘 좀 특송하시겠다고 그러시는데, 네? 아, 휴가 왔다고?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래, 휴가 다 와. 그래, 쳐들어 왔다고. 우리 강찬이 훈련 마치고 지금 왔어요. 예. 나중에 해도 되는데, 난 큰 일 있는 줄 알고 왔습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 나와서 특송하십시다. 우리 어르신들이 오늘 어버이날이라고 한번 특송하시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또 이렇게 가정적인 분위기니까. 이 또 어르신들 노래하는데 뭐 음악 뭐 음정이 어떻고 박자가 어떻고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참 그 사람이 회개해야 될 사람이죠. 이분들이 지금 저 리드힐 병원하고 다 친하게 지내야 될 분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 지금 저 관절 예약해 놓은 우리 황 집사님 안 오시네? 저기 오시는 지금 인공관절 수술하려고 지금 예약해 놓으신 분도 있고. 박 권사님은 지금 인공관절 수술하고 지금 회복이 돼서 오늘 편하고 있어요. 평생 소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세상에 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뭐냐. 예수 구함만 하여도 버틴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것이니 이기고 남겠네. 이분이 82세입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에 되도다. 예절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알같이 빠른 광음을 주의 헛기시.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시.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힘드시지만 30초만 서 계세요. 30초만. 우리 지난주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 어르신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세요.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평생을 또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평생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과 사랑과 희생으로 헌신하신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이제는 연로하여 육신이 후패하고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마음 다잡아 주시고 건강 다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은혜 충만하게 하시며 늘 예수로 기쁨을 삼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들도 하나님 책임져 주셔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주일 지키며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 섬기다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그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부모의 믿음을 본받아 자선대대로 예수님 잘 믿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효도하는 자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고 아버지 남은 생에 우리 하나님이 온전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지금까지 복 주셨는데 남은 생에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영상 우리 하나 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얼마입니까? 이거 더 잘하시네. 이 뜻이 뭐냐 하면요. 오해를 세 번만 생각해 주면 이해가 생기고, 오해를 세 번만 생각합니다. 이해를 두 번만 해주면 사랑이 생깁니다. 제목만 봐도 멋있지요? 여러분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여기서 있는 황수환 박사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님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자식들을 잘 안아줘요. 들에 일하시다도 제가 아장아장 들어가면 손 씻고 올라와서 또 열차를 탁 안아줘요. 안아주면서 저렇게 하는 말이, 수관아, 너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지만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면 내가 속옷을 팔아넣고 책 사줄게. 내 속옷을 팔아넣고 꼭 공부시켜줄게. 난 어릴 때 그 말씀이 내 가슴속에 아로 새겨져서 감동을 받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깡촌에 사는 어린 소년 황수환이가 우리나라 최고 명문 연세대학 교수가 됩니다. 우리 아버님의 그 말씀 한 말씀이 진짜 이렇게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이 나이에 학교 출근하기 위해서 아버님, 어머님은 잘 다니고있습니다. 얘 잠깐 얘야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빨간 불은 서야 되고 파란 불은 가야 된대. 그거 누가 모르나? 여러분, 그것이 부모님이 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자식을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어린애로 보는 거예요. 누가 70살 노인 50대 아들하고 같이 지하철 타면서 표를 썼으면서 깜빡 잊어버리고 어른표 하나 하고 애표 하나 하고. 맞아. 자식은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어린애로 보는 거예요. 설날 아침에는 가정에 대청마루에 83세 된 아버지하고 53세 된 아들하고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 창가에 까치 한 마리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아버지, 까치예요. 그래 오냐, 고마워. 두 번째 또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금방 까치라 했잖아요. 오냐, 고맙다. 또 세 번째 또 잊어버리고 또 물었습니다. 여러분, 나이 많으면 연세는 부모는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얘야, 저게 뭐냐? 금방 까치라 했잖아요. 그것도 못 알아먹어요. 그 소리를 아버지는 너무너무 서러웠습니다. 너무너무 서러워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옛날 일기장을 꺼내왔습니다. 그 일기장은 제가 33살 때 일기장이었습니다. 밖에 나와서 제 아들하고 읽어보라 했습니다. 그 일기장에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3살짜리 내 아들과 마루에 마주 앉으셨다. 마침 창가에 까치가 날아왔다. 3살 먹은 내 아들이 나에게 물었다. 얘야, 저게 뭐냐? 얘야, 까치란다. 내 아들은 연거푸 23번을 물었다. 까저가 뭐야? 까저가 뭐야? 나는 23번을 까치라고 답을 하면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즐거운지 몰랐다. 그래서 사랑하는 내 아들을 너무 귀여워서 품에 안아 주었다. 여러분요, 아버지는 자식에게 3번 물었는데 자식은 화를 냈는데, 자식은 부모에게 23번 물었는데 그 자식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부모님입니다. 그 부모님이 오래오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살아계실 때 고맙게 찾으십시오. 한 번 가면 다시 못 만난 것이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고맙게 살아십시오. 제가 우리 어머니는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나는데 아버지 얘기는 들으면 눈물이 안 나는 경우가 많지요. 이번에 제자훈련 시간에도 훌륭한 어머니들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우리 집사님들은요, 왜 훌륭한 아빠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아버지 영상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상담 치유 공부도 가보니까 아버지에게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아버지 사랑도 어머니 사랑 못지 않거든요. 오늘 아침에 우리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카톡을 이렇게 단체톡에도 올렸어요. 읽어볼게요. 16년 전에 시한부 판정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은 후 기도한 것이 10년을 그 상태로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중학생이던 딸을 결혼시키고 싶어서요. 그리고 10년 후 다시 시한부 3개월이 됐을 때 수백 명 신앙 친구들의 눈물 기도 안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날을 위해 제가 16년을 버텨온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건 투병하는 16년 동안 친구들과 가까이 하지 못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제게 베푸신 자비와 은총을 높입니다. 함께 축복하시고 기도로 저의 감사를 더해 주십시오. 바로 16년 동안 죽을 병을 버텨왔는데 바로 이번 주 토요일 날에 그 딸이 결혼을 한다고 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이 목사에게 주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살려달라고 안 했다고 누가 돌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도 하나의 아버지인데 아버지로서 그 딸을 결혼식 할 때 아버지가 손을 잡고 들어가고 싶은 그 애절한 마음이 느껴져서 아침에 참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들은 겉으로는 무서운 척하고 강한 척하지만 속으로 우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제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군대 가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군대를 가는데 내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택시 타고 가면서 아버지가 택시 운전사한테 요즘 군대는 왜 때리지도 잘 않지, 좀 강하게 훈련시켜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하셔서 속으로 야속했습니다. 그런데 기차를 타고 기차가 떠나가는데 그 기차 길 옆에 서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겉으로는 강한 척하고 자녀들을 강하게 훈련시키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속으로 우는 것이 아버지로구나. 그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참 우리나라는 이 유교 문화를 받아들여서 옛날 어르신들은 자녀들을 무릎 위에도 앉히지 않았고 늘 엄하게 교육을 했습니다. 오늘 황수환 박사님의 아버지는 자꾸 안아줬다고 그러는데요. 그 집은 대대로 예수를 잘 믿는 기독교 가정, 믿음의 가정이라서 그래요. 믿음의 가정들은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에게서 어머니에게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의 표현을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두 아들을 가진 어떤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비유를 예수님의 탕자 비유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아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책에 보면 그 11절 위에 보면 주제가 뭐로 써져 있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아버지가 주인공이시죠. 자, 오늘 그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 아들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둘째가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했다고요? 12절에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여러분, 보통 유산은 언제 주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후에나 돌아가시기 전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뻔히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말은 마치 무슨 말 같아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 한마디만 들어도 이 아들이 참 불효자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달라고 했을까? 내 자신, 불효자인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교만 때문이다. 그 아버지가 참 이 정도밖에 못하는 아버지. 자기는 아버지보다 더 돈을 잘 굴릴 수 있고 더 사업도 크게 멋지게 잘해서 더 떵떵거리고 부자로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밖에 못 살까 하는 생각이 들겠죠.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나는 돈 있으면 아버지처럼 안 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외국에 가서 멋지게 무역도 한다고 아마 돈 번다고 했겠죠. 외국에 가서 그렇게 생활하면서 거기서 모든 돈을 다 잃어버립니다. 왜 아들이 유산을 내게 달라고 그랬을까요? 아마 자유를 찾았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눈, 아버지의 간섭, 구속이 싫다는 거예요. 아버지 떠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간섭, 아버지의 잔소리 이제는 지긋지긋하다.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면 거기가 천국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첫 인류의 첫사람 아담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면, 하나님에게서 독립해서 살면, 자기 마음대로 살면 자기가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싫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첫 인류 우리 조상 때부터 있어온 인간의 죄성입니다. 성도들은 목사의 간섭을 싫어하고 자녀들은 부모의 간섭을 싫어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합니다. 다 자기가 주인 되고 왕 돼서 살고 싶습니다. 사사시대는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각 사람이 다, 온 백성들이 다 자기가 왕처럼 자기가 왕 노릇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작은 아들도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아버지가 되고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를 찾으자면 형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 뒷부분에 나오는 형의 모습이 좋은 형이에요? 나쁜 형이에요? 좋지 않은 형이에요. 오후에 이제 설교하려고 그래요. 욕심 많은 형을 믿지 못하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 형이 나한테 재산 안 나줄 것 같은데, 이런 아마 걱정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유대 문화에서는 장자에게는 차자 다른 아들들보다 2배를 줘줬어요. 그런데도 어떤 장자들은 재산을 동생들에게 나눠주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형님한테 말해서 아버지 유산 좀 나한테 나눠주게 하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청원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
탕자가 어떤 이유로 아버지를 떠났던 간에 그 아버지를 떠난 순간 그 아들은 탕자라고 하는 이런 꼬리표를 뗄 수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떠나 탕자의 길을 갔어요. 재산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해버렸다고 13절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돈을 쉽게 번 사람은 쉽게 그 돈을 써버립니다. 아버지의 피땀으로 번 돈을 물 쓰듯이 이 아들은 함부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부자가 그 재산이 3대 넘어가는 집이 많지 않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돈 있을 때는 사람들이 다가와요. 돈 있을 때는 사람들이 친구도 많아요. 그런데 돈 떨어지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오히려 찾아가면 도망가요. 바쁘다고, 일 있다고 안 만나줘요. 그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심지어는요, 자식들도요, 돈 없는 부모 별로 안 반가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강남의 어떤 부자가 좋은 아파트가 있었는데 이제 팔아서 두 아들한테 유산으로 나눠줬답니다. 그리고는 이제 6개월은 큰아들 집에서 살고 이제 6개월은 작은아들 집에서 살고 두 집을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살겠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큰아들 집에 갔더니 큰아들하고 며느리가 아주 싹싹하게 잘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그 다음에 이제 6개월은 어디 갔어요? 작은 집에 가니까 작은아들네도 아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주 만족했어요. 근데 두 번째 또 큰아들 집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큰아들 인상이 별로 전에하고 달라요. 근데 작은아들 집은 가니까 여전히 잘해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큰아들 집에 갔더니 이제는 아들 눈치만 아니라 며느리까지 구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아들 집은 여전히 변함없이 아들 며느리가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어느 날 두 아들 집을 모았습니다. 두 집을 모으고, 아들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말 안 했는데 너희들 모르게 남겨놓은 재산이 있다. 지방에 땅 3,000평이 있는데 이것은 작은 아들 몫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재산이 끊었던 아버지를 잘 공경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요즘은 유산 물려주면서 효도 안 하면 다시 되찾기로 공증하고 그렇게 물려주는 이런 시대가 됐잖아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동방예의주의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들보다 효를 다해야 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구약시대는요, 불효하는 자식은 죽였어요. 그 정도로 효를 강조했어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개하듯 부모님을 공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떠난 그 아들은 어떻게 됐어요? 재산을 다 낭비해버리고 또 흉년까지 들어서 비로소 궁핍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돼지를 치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이 됐어요. 요즘 우리나라에도 가끔 보면은 저 시골에서 돼지 치고 이렇게 가축들 막사해서 이렇게 조금 그 인권 착취당하는 사람들 얘기 나오지. 약간 좀 어리숙하고 부족한 사람들 끌어다가 거기서 일 시키면서 돈도 잘 안 주고 대우도 잘 안 해주는 그런 것들이 가끔 고발돼서 나오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를 치는 것은 더 치욕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레위기에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돼지를 아주 더러운 짐승으로 여기고 곁에 가지도 않고 치지도 않고 먹지도 않아요. 그런데 돼지를 치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은 가장 비참한 자리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비참한 것은 돼지가 먹는 무슨 열매?
쥐염 열매를 좀 먹고자 하는데 그걸로도 배를 채울 수 없는 그런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큰아들이 지금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쥐염 열매는 그냥 가로수에 열린 것처럼 일상적인 그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쥐염 열매랍니다. 그런데 그런 쥐염 열매도 마음대로 먹고 배부를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화일까요? 복일까요? 그게 화요? 복이요? 아니, 그게 잘된 거냐가 잘못된 거냐고요. 아니, 대답들을 해보셔요. 그 아들이 가서 그렇게 거지가 되고 굶어 죽게 된 게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고난 같지만 그 고난은 축복을 향해 가는 고난이었습니다. 17절 보십시오.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제 자기 현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 자세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됐어요. 돈 있고 쓰고 놀고 할 때는 아버지 생각이 안 나더니 가난하고 배고프고 굶주리니까 아버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그런 유머 있지요. 잘난 아들은 누구의 아들? 국가의 아들.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 못난 아들은 내 아들. 그 아들이 다 죽게 되니까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18절에 뭐라고 그러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간다. 20절에도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일어난다고 하는 말이 여기 강조되고 있어요. 결단했다는 거지요. 결단. 거룩한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낙심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이 없는 자리에서, 가난의 자리에서, 문제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내가 이 문제 속에 쌓여 있을 사람이 아니다. 이 가난과 굶주림과 비참함 속에, 절망 속에서 내가 살 사람이 아니다. 적어도 나에게는 부자 아버지가 있다. 아버지께로만 돌아가면 내가 이런 생활 안 해도 된다. 적어도 아버지 집에서 품꾼놀이만 해도 나는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다. 그리고는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불행은 아버지를 떠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행세를 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면 거기서부터 일이 꼬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는데, 아버지 품을 떠났는데 잘 되면은 그건 복이 아니에요. 죄 속에서 사는데, 죄와 더불어 사는데도 계속해서 형통하게 잘 나가면 그 사람은 더 멸망길로 가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도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도 더 일이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노란 불이 들어왔다는 걸 아세요. 이제 빨간 불로 넘어갈 차례. 조심하세요.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과 멀어져도 계속해서 잘 되는 사람, 그 사람은 두 종류의 하나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관심 없는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지금 벼르고 참고 기다리고 있든지. 우리 하나님은요 바로바로 맺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보면
정말 너무 심할 정도로 인내심이 좋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를 드시기 전에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들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인간은 돌이킬 수 있는 존재이기에 위대합니다. 동물들은 아무리 개가 똑똑해도 돌이키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눈물 흘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자기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단입니다. 한번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인생은 결단입니다.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행복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불행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성공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실패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결단이 최고의 결단이었습니까? 저는 예수님 믿은 것이 인생의 최고의 결단이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60년 넘게 살면서 제일 잘한 일은 예수님 믿은 일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믿게 하셨지만 가끔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하고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생각 자체도 하기 싫어. 생각 자체도 하기 싫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데 수많은 결단들을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최고의 결단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결단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결단, 그보다 더 성공적인 결단,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결단이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결단, 최고의 결단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돌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자, 20절에서 우리 한번 20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두려웠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맞아주실까. 그래, 아들 대우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아들로 여겨달라고 말하려 하지 말고 나를 이제 품꾼으로 종으로 써달라고 하자. 그렇게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누가 먼저 그 아들을 보고 달려가요?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알아보고 달려간 게 아니라요,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보고 달려갑니다. 저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 그림 한번 비춰주세요. 영상실. 17세기에 빛의 화가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그림은 이렇게 어둡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사람이나 중요한 부분만 빛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그림을 보면 아주 그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습니다. 우리 장마리아 사모님이 이거 아주 설명의 대가인데 저분이 하시면 더 잘할 텐데, 저게 한 편이, 저 그림 하나가 그냥 하나의 설교가 될 수 있는 그림, 유명한 그림이죠. 저 그림 보려고 거기 많이들 가는 거예요. 그
박물관, 세계 3대 박물관, 저는 3번 가서야 그쪽에 있는 그림을 다 본 것 같아요. 유명한 그림인데요. 이건 이제 렘브란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유작처럼 그린 그림이에요. 그 렘브란트가 이렇게 그 젊은 시대에 보면은 그 자기 자화성을 그리는 거 보면 완전히 그 탕자처럼 이렇게 술이나 이렇게 기생집에 다니는 탕자처럼 이렇게 길어놨어요. 돈 관리를 잘못해갖고 인생에 많은 고난과 역경들을 겪었어요. 자녀들이 죽고 아내가 죽고 마지막 인생 노년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렘브란트는 또 탕자에다가 자기 모습을 그려놨고 늙은 아버지의 모습 속에 자기를 투영해놨어요. 요 위에 키 큰 날카롭게 보이는 남자는 지금 형이에요. 형. 사랑의 눈빛이에요. 이렇게 멸시의 증오의 눈빛이에요. 형한테는 동생에 대한 사랑이 아무도 없어요. 저 동생이 뭐예요? 옷도 속옷, 겉옷, 뭐 화려한 옷이 있어요. 그런 옷이 아니고 속옷 다 남루하게 떨어진 속옷. 저 다 다른 신발. 그런데 제 아버지의 손을 잘 보면요, 왼쪽 손은 좀 어떻게 거칠어 보여요? 좋아 보여요? 거칠어 보이지요. 수하게 보이지요. 아버지의 손처럼, 남성의 손처럼. 오른쪽 손은요? 네? 오른손은 부드러운 손, 어머니의 손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의 부성과 어머니의 모성, 그런 사랑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런 것을 은근히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빨간 막도는 바로 그 아들의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그 보혈 피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아버지의 눈빛은 그 아들이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미 그 아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는 그런 사랑의 눈빛입니다. 여러분, 자, 됐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잊고 살았지만 아버지는 하루도 아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기도와 눈물로 그 아들을 기다려왔습니다. 아들이 나간 다음부터는 이 아버지는 멍하니 정신 나간처럼 먼 허공을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먼 곳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혼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그렇게 아들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았는가 죽었는가. 그런데 어느 날 저 먼 데서 남루한 거짓 차림의 사람이 오는데 아들의 모습인 거예요. 옆에 사람들은 아이고 할아버지, 쟤는 아들 아니에요. 쟤가 어떻게 저렇게 오겠어요. 아니야, 내 눈은 모습이요. 여러분, 부모는요 수많은 아이들 중에서 내 자식을 딱 한눈에 알아봐요. 그게 부모예요. 그게 아버지의 눈이에요. 그렇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거지 행색으로 더러운 아들을 끌어안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그 아들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고 하지만 아버지는 뭐라고 말하기 전에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혀라, 발에 신발을 신겨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그러니까 의식주 문제까지만 아니라 신분까지도 다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너는 종이 될 수 없다.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24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살았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할렐루야.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온 그 기쁨을 숨길 수가 없어요. 주체할 수가 없어요. 혼자서 담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우리 시골에서 옛날에 제일 큰 자리를 잡으면 뭘 잡지요? 소 잡지요. 제일 좋은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게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올 때 사실은 여러분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을 여기 죽었다가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성경을 뭐라고 표현해요? 영적으로 살았으나 죽은 자라. 죽었다가 살아왔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고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의 돈 문제, 경제 문제, 가난, 질병, 모든 아픔과 문제들 누구에게만 돌아가면? 아버지께로만 돌아가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들, 눈이 앞이 안 보이는 답답한 문제들,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기가 막히게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으면서 수없이 그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앞뒤 사방이 꽉 막혔지만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 하나님이 신비하게 해결하고 풀어주시는 것 우리 수없이 체험하고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효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한 여러분, 효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아버지를 등지고 어머니를 잘 안 배운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께로 부모님을 자주 배우는 것이 최고의 효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두 분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하늘 아버지, 땅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는 어떻게 효도하는 거지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효도하는 것입니까? 내가 예수님 잘 믿고 행복하게 사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세요. 자식이 슬프고 괴로우면요, 부모가 힘들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 모습 보여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영혼, 그러니까 집 밖에 아직도, 우리 집 안에 있는 여러분은 큰아들들이 집 밖에, 아직도 교회 밖에 잃어버린 주님의 영혼들이, 아들, 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이끌어와서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천국에서 잔치를 벌인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부모님께도 효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 부모들에게는 뭐가 제일 효도지요?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바르게 건강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여러분, 믿는 부모에게는요, 아무리 좋은 옷 사다 드리고 좋은 고기 사다 드리고 별의별 효도를 다해도 예수 안 믿으면 불효자식입니다.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부모라고 하면 유언할 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한테도 목사님, 자녀들에게 무슨 유언 한마디만 하라면 저는 딱 예수 잘 믿어라, 그 말밖에 없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 예수 잘 믿는 거, 그것이 최고의 효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면 부모를 힘들게 하는 불효자입니다. 그 다음에 불신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 교회 나가겠다고.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는 지옥 보내고 자기만 천국 가겠다는 겁니까? 아버지 어머니 전도하기 좀 힘들지라도 먼저 예수 믿고 그 부모님 전도해서 그 부모님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시다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게 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아들은 불효자입니다. 탕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사세요. 옆에 분들하고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효도하는 것도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 사람들 관계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베풀며 바르게 사는 것, 그것이 효도입니다. 불신 부모를 꼭 전도해서 천국 가시게 하는 그런 효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시고 육신의 부모님께도 효도해서 이 땅에서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복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일로 지키게 하시고 날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 은혜를 생각하게 합니다.